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책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 치어 오는 것처럼 파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둘, 또 둘이 안 되면 셋,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성전 정결에 대해서도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또 공격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부활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 사독 조상이 사독이어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아주 존중을 하죠. 제사장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요거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죽음 이후의 천국, 부활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관심이고 하나님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식민지 하에 있을 때도 원수 같은 로마와 손을 잡고, 그리고 현실 권력을 추구하고 로마의 등을 업어서 또 돈 버는 것, 또 권력 얻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죠. 천국, 영생, 부활 이런 게 정말 있다, 그걸 믿으면 우리 최종 관심사가 ultimate concern이죠. 궁극적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아도 아이고 천국의 영생이 있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지, 그러면 조금 현실이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그래서 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좀 이겨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좀 상을 쌓을까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 영생,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은 오로지 사는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문제
골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과 가끔 이렇게 나오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또 예수님 당시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노선과 신학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모세 율법에 보면은 형이 결혼했다 죽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죽으면 이제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라는 율법이 있다.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이건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수와 남동생이 결혼해서 형의 아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형의 토지, 형의 이름,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라. 이런 것이 모세 율법에 있죠. 여러분, 룻기도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멀리 이방 나라 갔다가 두 아들 죽고 돌아올 때 며느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아들 없다. 이 늙은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불가능하니까 각자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룻이 따라오죠. 룻이 따라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뭡니까? 보아스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자기 남편, 아들, 요 기업이죠. 땅과 이런 것들을 물을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쭉 해서 7째까지 그렇게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 아닙니까? 좀 아주 극단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이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한마디가 뭡니까? 참 무식하구나. 성경을 그렇게밖에 모르느냐? 오해다 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중간이라도 가죠. 중간이라도.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 아는 척하고 예수님 어떻게 좀 시험 들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번 빵 먹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를 했구나. 참 무식하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30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늘 궁금한 것이 이런 것이 있죠. 부활 후에 누구랑 사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되나? 우리 형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부활 이후에 영생할 우리 삶을 말씀하죠. 부활 후에는 뭐라고요? 장가가는 거 없고 시집가는 거 없다. 인간적인 혈육관계가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이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잘 모르면은 오해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데도 좀 잘못 믿을 때가 있고 성경 읽을 때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극성스러운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한 두어 주 전에 이제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죠. 그 교주랑 한 10여 년 넘게 실제 부부가 아닌데 이렇게 좀 영적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이남이라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실제적인 제 2인자 역할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존존 TV라고 이제 거기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이 이게 좀 만드는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만희의 실체를 고발하는 이제 그런 일이 얼마 전부터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희 이건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엉터리다. 아주 이게 종교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한 수십 년 그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10여 년 동거를 하고 제 2인자 역할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고백을 해서 지금 이제 신천지가 이제 언제 이게 어떻게 무너질지 상당히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압구정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한 걸 보니까 압구정동 아마 성당을 다닌 것 같아요. 소망교회 옆에 거기 성당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렇게 둘로 이렇게 무슨 기념비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옛날 아마 성당 다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거기도 자기가 해놓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쨌든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게 이제 이단 쪽에 쏠려가서 거기서 수제자가 되고 이인자까지 됐다가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또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성령님 제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성경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영적 뜻을 알도록 지혜롭게 잘 읽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성경의 스승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정 또 제자대학 이런 것도 주일 오후에 하고 또 이제 셀 가족 모임도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시간이 좀 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정말 든든히 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답을 주셔요. 30절에서는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거 없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같이 영생을 한다. 하나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옛날 과거에 죽은 자들을 그들만 관심 갖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할 때 뭘 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미 뛰어넘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아유 과거의 하나님, 아이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사두개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 말씀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형통하든 고난당하든 살아있든 죽든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왜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서 우리 뭐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 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이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하시고 또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자유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